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항상 저희를 기뻐하시며 주의 편손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신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아니시고는 저희들의 삶에 구원이 없사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싸우니 주님 저희들에게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이끄셔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응답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에 주님께 주신 그 많은 소출들과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나온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온 영혼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한 주간 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의 욕심과 탐욕과 가선과 위선과 가면을 쓰고 살았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것에서 얻는 것들을 더 기뻐했던 저희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싸우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공중 많은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의 손이 항상 먹여주시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아이의 호통이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맥주 감사주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지내오시면서 정말 감사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그걸 좀 소개했으면 좋겠네요. 옆 사람에게 보시고 얘기 한번 할까요? 전부 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눈여겨볼까요?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다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총결산을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군말이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고백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3번이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마 자신의 회심 체험을 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 있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주님을 참으로 대적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나의 이러한 핍박을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이들을 잡아 요절을 내기 위해 내가 그곳을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도중에서 만나게 되었다. 위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우리 일행들을 둘러 비추는데 나는 그 강력한 빛에 그냥 땅에 고꾸라져 엎드러졌고 그 빛에 내 눈은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 순간 위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내가 내게 나타난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회심 체험에 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바울이 한 것을 보면 이건 매맞을 짓이고 벼락 맞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대해서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주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의외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그토록 자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고 자신에게 큰 감격스러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감격스러움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웠는지 모릅니다. 아시아와 구라파와 로마로 다니면서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세계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그곳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 편지가 후에 성경이 되어 지금 신약 성경의 13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고 참 위대한 삶을 살아간 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이건 마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돌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허무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할 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 아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살아있음이 은혜요.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활용하고 다스리도록 사람에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다 내리신다고요. 해와 비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 것은 79%의 질소와 21%의 산소의 아주 멋진 컴비네이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공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비율이 조금만 틀어지면 큰일 납니다. 질소가 좀 많으면 폭발이 일어나고요. 산소가 모자라면 호흡에 지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폭발과 질식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헨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은혜라는 단어인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헨이라는 단어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의 은총을 나타낼 때 이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려면 강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었다. 나는 본래부터 허물과 죄가 많았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입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의 허물진 과거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헨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가 은혜 되려면 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헨을 깨달으려면 강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신명기서 8장을 통해서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뭐던가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헨에 대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양과 소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위험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어 주셨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며 결국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단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의 본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본래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계명 알죠? 10가지 계명, 지켜야 할 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니 너희는 첫째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얘기를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 신앙의 요소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의 사랑을 받았다. 돌보심을 받았다. 나는 구원함을 입어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감사가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고 변화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만 백날 왔다 갔다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나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인식이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을 때 여기에서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은 결국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말도 은혜라는 말인데 기쁨, 변화의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인과 카리스는 씨와 열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기를 원하고 능력 얻기를 원하고 기쁨 얻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주께서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 자동으로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기쁨이요, 변화요, 능력이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해내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해를 모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해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꾸만 이것을 기억할 때 이것은 내게 큰 감격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송구합니다만도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허락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신 때가 49세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인생의 사선에 서 있었습니다.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후배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신병치료차 부산에 잠시 와 계셨는데 그 후배의 인도로 어느 모임에 가셨어요. 거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때 1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복음 영접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자식으로서 구주를 영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은 신비요, 감격이요, 삶의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신 아버지는 그 다음날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는 부산에 가면 보수동에 가면 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가족들 숫자대로 성경 찬송을 한 권씩 싸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난생 처음 가진 내 성경, 내 찬송이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20년을 더 사셨고 정말 주께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버지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아버지가 눈물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감격하며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고 사회적 위치상 강하도록 요구받았어요. 강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정말 울보가 되셨습니다.
눈물을 걸성이면서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는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 아버지는 늘 우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눈물 흘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래서 아버지 무덤의 비석에도 이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천국 가서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라고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마다 늘 관용구로 빠지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죄인의 괴수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아니 성경책을 몇 권이나 불태웠습니다. 성경책을 찢어 불태우시는 그 분노가 스린 얼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누이는 교회 갔다 오면 매를 맞았습니다. 성경책 뺏겼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에 발걸음도 못했습니다. 친척이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 못 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가는 건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그런 때였어요.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아주 못됐죠? 아주 못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격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송구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신학 가야 되겠다고, 목사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학 가려고 하니까 벌써 나이가 49입니다. 그리고 사회 여러 위치상 신학 가기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아쉽게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성태를 주님께 바치겠으니 주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저하고 의논도 없이 혼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덜렁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신 거였어요. 사실 저는 목사 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되다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잘했을 텐데 전혀 생각 안 하고 무턱대고 살아오다가 덜컥 아버지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 지 꼭 10년 만에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저도 주님을 영접하고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 넉 달은 울고 다녔습니다. 우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교회와 기도원 막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 말씀이, 그래, 이 날을 위해서 내가 10년을 기도해왔다.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분의 자제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47년 만에 일입니다. 그 형제는 저보다 몇 살 연하인데 가족들과 함께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 그 부친을 한 번도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어른들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주 생생하고 김, 찬자, 중자 쓰시는 그분의 이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제를 만난 겁니다. 물론 그도 이곳에서 저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기 김포에 살다가 이 동네 이사 오면서 교회에 가려고 몇 군데 다니다가 우리 교회가 보이길래 그냥 우리 교회 왔어요. 와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배성태라.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해서 구글 검색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기도하신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거 위해서 평생 기도할 때마다 하셨는데 목사님을 보니 정말 부모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가 지금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것은 정말 마음 아프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제가 이 시간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여러분들께서도 서프라이즈 하시고 싶으실 땐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또 가끔 돌아봅니다. 만일 그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2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오늘 이 고백이 정말 가슴에 저리도록 다가옵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이런 감정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헨에 대한 이 인식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나, 사랑받을 조건 없는 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아까 말한 카리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는 헨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예요. 기쁨과 감격과 변화와 강하게 되는 은총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날마다 헨에 대한 고백을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참 주님 잘 믿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인데도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육체의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아마 간질병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길 가다가 자빠지고 설교하다가 넘어지고 이건 자신과 주변 사람들 시험 들게 하기 딱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좌절되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는 대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거 역설이에요. 약한 건 약한 것이고 온전하면 온전한 것인데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온전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무리 당대의 바울이라도 당장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말씀을 그가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주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교만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성,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로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제1등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다음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거 맡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기도 응답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주님이 은혜라고 했으니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수용성이 결국 그를 바울 되게 했고 위대한 삶을 살게 했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라는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그도 어렸을 적 그랬대요. 엄마를 따라서 시장을 가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시장을 가는데 앵두를 파는 가게 앞에 딱 멈추어 서서 얘가 앵두에 필이 꽂혔어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상당히 민망했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을 안 앵두 가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먹고 싶은 게지 한 줌 집어가거라.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고 앵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낌새를 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앵두를 가에게 주니까 이 아이가 두 손을 쭉 펴서 앵두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묻습니다. 왜 그랬니? 할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크거든요. 계산이 많이 나와요. 경제적인 논리가 거기서부터 있어서요. 부자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손과 내 손은 크기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디다 거기 대놓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일단 가시부터 뽑아내시고 얘기합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믿었다는 건가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도 하나님 생각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사건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꼬이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나는 이미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엄청 크다. 주의 자녀 되었고 새 생명 얻었고 천국 생명을 내가 가졌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 확실한 인식, 끊임없는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리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왜 믿음이 식어지는가?
삶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헨에 대한 인식이 점점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헨입니다. 이 헨이 우리에게 카리스의 이런 은혜를 끌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어느 자매님이 참 해외 봉사를 나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중년의 자매인데 병원에 가서 마지막 검진을 하고 이 검진만 통과되면 가는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병원으로부터 폐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 조직검사를 하고 2주 결과 나오는 동안 정말 자매가 많이 두려웠을 거라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모양은 좀 안 좋지만 95% 암은 아니다. 아니, 남의 일이지만 좀 좋아해 보세요. 그러나 계속 관찰은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지난 2주간 동안 저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2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새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매님께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나 보다. 이 자매는 이번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 위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은혜를 중심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하나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삶의 질은 다를 것이고 운명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가장 근본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세요.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능력과 나를 강하게 하는 어떤 삶의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 헨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감사주일 아침, 우리도 바울처럼 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군말 없이 이 한마디로 결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지언정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허물지언정 넘치는 사랑을 주께서 몰랐습니다. 잊었습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은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식과 감격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끄러운 과거이나 날마다 주께서 아무런 조건 없었던 못난
허물과 죄뿐이었던 나를 거룩하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시고 이끄셨다고 하는 거룩한 은혜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이 감사주일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해내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카리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에 간증하는 참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향하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아침 주의 그 거룩하시는 종을 기억하고 맥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손길들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헨과 카리스의 은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저희들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1조와 또 다른 감사와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절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